스피드 스케이트, 이 빙속의 여제를 할 수 있는 이상화 선수가 한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실격패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차고 있는 이 안밴드, 오른쪽에 차고 있는데 달리다가 이것이 쭉 내려오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빼서 달려오는 바닥에 이 얼음에 던져버렸어요. 이상원 선수는 앞에 갔고 뒤에 선수는 이 위로 뒤에 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에 던지면 넘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패로 2등이 1등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나의 스포츠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 규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규정이 없을까? 여러분, 경기에서는 그 스케이트 라인을 조금만 벗어나도 실격패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들, 거룩함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는 규정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룰과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너무나 무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요.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규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의 규정, 법.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화와 삶에 젖다 보니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가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고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100% 믿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미약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규정을 주었는데 그 규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벗어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의 작품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는가? 이 숙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에 이런 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주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이 땅에 왔다. 인간의 주소에 이게. 그러므로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자의 법을 따라야 돼요. 창조자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나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불행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태아가 가장 평안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 엄마의 뱃속이죠. 엄마의 뱃속. 그리고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보존이 돼요. 그 아이가 밖에 나오는 순간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벌써 아기는 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곁을 떠나는 순간 곧 죽음이에요. 가장 평안한 장소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도 저절로 생기지 않고 반드시 만든 자의 손길이 있듯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증거를 뭐라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했다는 거죠. 이 주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인생들은 반드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되기는 되되 누구와 함께 창조하신다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창조를 관여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것도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반대한다. 나는 뭐 싫다 라고 했다면은 인간 창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세 분처럼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일체 신비예요. 이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바라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인간은 참으로 소중하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형상이라는 인간의 구조와 생각은 어떤 것이냐? 제 코와 당신 코와 닮았다. 이게 형상이에요. 요 모양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 지정의가 닮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닮았다고, 인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미역을 끌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손에 피 흘리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마음이 긍휼히 여겨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요.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닮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전제 속에 그분이 주소예요. 그분이 창조자여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은 인간이 뭐보다 못하느냐? 동물보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강아지는 소중히 여겨도 사람은 무시해요. 이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받는 것이 사람의 존재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저 사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북이가 있고 그중에 오른쪽에 동물이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의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If you kill a preborn settler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당신이 죽인다면 무엇을? 바다 거북을 죽인다면 벌금이 얼마냐? 벌금이 1억 원의 벌금과 1년 징역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면? 바다 거북을 죽이면.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If you kill a preborn, 그 다음에 bird, 독수리, 이글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프리본,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깨나지 않은 대머리 독수리를 죽인다면 벌금이 얼마냐? 벌금이 3억. 얼마라고요? 3억에 그 다음에 징역 2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If you kill, 그 다음에 a preborn human being, no penalty.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만약에 죽인다면 무엇을? 생명체인 인간을 죽인다면 no penalty. 무엇이 없느냐? 벌금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독수리 죽이면 얼마예요? 벌금이 3억. 그 다음에 징역이 2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이 하나의 생명체인 사람을 죽이는 애도 벌금과 그리고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뭘로 하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당신이 죽인 그 생명을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미국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면 벌금과 징역 가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저 아기를 죽이면,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죽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 얘기만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모 당 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자 이렇게 나와. 낙태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말자. 태어나기 전까지만 죽여도 이거는 그냥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국회에 상정제도를 통과시키려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15주에서 24주 이내에 죽이는 것은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으로 죄로 보지 말자. 여러분 15주면 몇 개월이죠? 16이면 약 4개월이에요. 24주면요 5개월이 넘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볼 때, 임신했을 때 언제 태동을 느끼냐면 5개월 되면 확연하게 태동을 느껴요. 벌럭벌럭 발을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개월이 넘은 아기를 낙태시켜도 죄라고 묻지 맙시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거를 이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는 반대를 하죠. 말이 되는 소리 하냐? 기독교는 아주 반대예요. 왜냐? 인간의 잉태되는 순간 모든 것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느끼는 존중.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 새끼를 죽이면 3년 징역에 3억에 2억 2년 동안 징역 가는데 사람을 죽이면 너 펠러티 아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대우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란 존중. 왜 그럴까?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을 존중시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세가 있든 나이가 젊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가치를 바라보지
다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점점 다가오게 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의 규정의 말씀을 따라 성경으로 돌아오면 인간이 소중해져요. 가장 인간이 소중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휴소를 찾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무슨 사명을 줬냐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뭐 하라고요? 번성하여 뭐 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고요? 복을 주시며 모든 인생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지질이도 복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각할 때 이야, 너라는 존재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것뿐이었구나. 내 자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복을 쏟아 부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 바로 그 사람도 그런 존재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했어요. 다스리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파헤쳐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하지 한 것이 참 잘못이 많지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구.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 2000년도에 한국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0.92명. 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뭐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경제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만. 자녀를 낳아서 속썩이지 말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만 그냥 즐기다 살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자, 옛날 어른들을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낳는 것을 기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패백할 때 어떻게 하죠?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얘야 너 앞에 치마 벌려라. 벌리고면 뭘 던져요? 대충 안 해요. 대충 내지 밤을 던지면서 열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열나라. 그것이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한 명 이상은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저같이 3명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하나하고는.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모든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동성애. 무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로? 이 동성애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에 상정한 상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날 볼 거예요. 엄마, 아들이 와서 나 결혼할게요. 어디 신부감 어디 있는데? 아니 얘하고 결혼할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여러분 딸들이 어느 날 친하게 지냈어요. 나 엄마 결혼할 거예요. 신랑감 있고 아니 얘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래간다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300만 원 벌금 내는 내사라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법을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무서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남자의 여자예요. 여자. 남자와 여자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창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고 이들이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끌어온 자가 누굽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아담이 잠들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온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담이 완전히 반해버려요.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부부는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이래서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확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기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누구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은 어기고 동성애를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끼워서 벌써 이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에이즈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후대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후대를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대, 지금 시대를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후대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나는 생육하고 번성을 못한다면 가르쳐서라도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대충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부모가 주의를 안 지키면 자녀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배웠으니까. 소문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 어느 날 시골 작은 촌교회 주일 미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신부가 이제는
집례를 하기 시작할 때 소년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잔을 쭉 갖고 따라다녀요. 실수로 이 소년이 포도주잔을 놓쳐버린 거예요.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쨍그랑 깨졌을 때 얼마나 소년이 떨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소년이 막 떨고 있는데 이때 신부가 어쩔 바 몰라 하고 있는 소년의 이 따귀를 그냥 때려버려요. 얼마나 놀랬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미안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럼 하는 말이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이유는 이 아이는 다시는 제단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누구로 바뀌냐면 공산주의의 대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유고 공산주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 이 천주교에서 또 역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실수를 범한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년도 역시나 성찬용 포도주를 그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막 떨고 있는데 신부가 다가서서 이 소년에게 사랑스러운 눈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괜찮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과거에 실수할 때가 있었어. 야, 너는 진짜 신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대주교 폴턴 신 또는 슌이라고 하죠. 폴턴 신입니다. 자, 말 한마디였는데 눈빛 하나였는데 그것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려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배워서라도 바로 가르쳐서 후대에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변화를 가져와요. 이것이 아니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나이로 대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대하지 말고,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할 때 은혜가 그 속에 임한다는 거죠. 잊지 말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소그룹이에요. 하늘나라의 소그룹. 이것을 잊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형상을 전파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